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철학이나 다른 종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답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기독교의 성경만이 죄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데 아담의 후손이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담의 씨가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해를 가하지 않고 그냥 선하게 이웃을 도우면서 선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 남한테 욕을 한 일도 없고 싸운 일도 없고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본질을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우선적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자녀를 낳으면 모두 죄인을 낳게 되는 거라는 거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잖아요. 사과나무가 자라듯이 우리가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 아담의 후손이 모두 그렇게 죄인으로 낳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낳은 아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종이라는 거죠. 이사야 1장 4절 읽어보시겠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가 13절 읽어보시겠어요? 14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가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오물을 그 길바닥에 버려도 법이 없으면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죠. 15절 읽어보시겠어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말씀은 질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아담으로 인한 사망의 불행보다 더욱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나간다고,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아담으로 인한 사망의 불행보다 더욱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아담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큰 반역의 죄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은 그 큰 죄를 능히 덮을 수 있는 넓고 큰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보시겠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의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나는 태어나서 정말 선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나를 지옥 보낸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총의 경우에는 그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였지만은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죄 지은 많은 사람이 은총을 거저 입은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총을 거저 입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모르고 교회를 그냥 다니거나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거나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내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보시겠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무서워서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죠.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냥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다 나중에는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는 그냥 사지가 그냥 벌벌벌벌 떨리고, 그죠? 그리고 막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여. 저승사자가 보이니까 그냥 악한 영이 보이니까 이제 그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서는 그냥 후회해 늦는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에 따른 결과는 바로 사망이 모든 인류의 왕노릇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전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자, 18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은 모든 인류를 죄인의 상태와 정죄 아래 놓이게 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다고 칭의를 얻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노력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로운 행위에 힘입어서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의 정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죄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인간이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라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면서까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죽으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거저 주시는 그 은총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 우리의 그 행위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값없이 받음으로써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욱더 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자, 20절 보시겠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주시고 그 범죄를 더 많이 하게 하려 함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으로 인해서 좀 전에 예화를 드렸잖아요. 담배꽁초를 그 길바닥에 버렸는데 그 법이 없을 때는 그게 죄로 여겨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범죄가 범죄로 더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죄를 저지른 거로구나, 저것도 죄를 지은 거로구나 하는 것이 밝혀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나 절기 준수 같은 율법주의적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감사해서, 그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나타내는 마땅히 삶의 결과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본질을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으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자유를, 그죠? 죄에서 해방, 그죠?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서 은혜의 필요성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죠. 그죠? 율법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냥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정말 막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다 보여져요.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하고, 그래서 정죄를 엄청 해. 막 자기의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만 엄청 해, 정죄를. 그런데도 또 집에 가서도 자녀들에게 그냥 조금도 용서가 없고, 뭘 잘못하면 그냥 막 이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고 저것도 하나님 미워하는 거고
막 그렇게 정죄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렇게 막 그 자기를 가두면서 살아도 다 지키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심령이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자비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열매가 우리 속에서 맺혀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그런 그 제약된 모습으로는 절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었구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들로서, 그죠?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면 나만 그 귀한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받는 비결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죽음이 두려워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이때까지 그냥 세상에서 주는 부귀영화와 명예와 그런 또 눈으로 보이는 온갖 그런 쾌락거리에 우리가 그 세상에서 주는 쾌락에 그런 종노릇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아래서, 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왕노릇하면서 우리는 살을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하면서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